바울 서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 또 다 한 다음에 일반 서신도 살펴보게 될 텐데 아주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했던 거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별로. 근데 이번에는 장별로 자세히 보지는 않고 좀 크게 대략적으로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 일부만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옥중서신과 우리가 목회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로마서가 되겠는데요. 기록 시기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한 주후 57년에서 59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성격은 신학적 내용과 실천적 공고가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전반부는 신학적 내용, 후반부는 실천적 권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학적 내용,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교리가 뭐겠습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할례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천적 권면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도 역시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고민하고 믿고 실천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음이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된 분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분이라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로마서가.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오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통로다. 그것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통로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기록 시기는 한 주후 57년경.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강조점은 먼저 권면과 변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교회 분쟁이 있었잖아요. 또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적 권위를 변증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이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내가 사도의 권위를 받은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을 거부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추천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그런 것에 두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죠. 그리고 또 역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죠.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들 더 이상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성도와 연합하고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종말의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룩한 삶, 성도의 연합, 종말의 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기록 시기는 주 48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복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의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자유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서도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주 한 51년에서 52년 경에 아마 이 기록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강조점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후서 같은 경우에도 주의 재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게으르고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